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2학기 소그룹이 시작이 되죠. 길다면은 길었고 참 짧다면 짧은 여름방학을 다 같이 보냈는데 어떻게 여러분 좋으셨나요? 어찌나 이렇게 소그룹 방학만 하면 다들 어디로 떠나시는지 다들 잘 쉬고 회복하셔서 돌아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2022년 2학기 소그룹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우리 청년부가 달려왔던 시간들을 좀 되짚어 보았습니다. 이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참 모두가 애쓰면서 열심히 달려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세 학기를 아주 열심히 섬겨준 우리 리더들에게, 또 예배 준비로 찬양팀으로 방송실에서 늘 묵묵히 섬겨주는 지체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다른 고민들이 깊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 청년들과 상담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다드림 청년 공동체가 또 다른 변화를 경험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시스템을 정비하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모두가 성장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점잖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라면서 엎어지고 깨지고 아프고 피 흘리는 것과 같은 이런저런 성장통을 겪어가며 이루어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오늘 이 사무엘하 말씀은 우리와 같이 이 변화의 초입에 서 있는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그 변화를 맞이하며 어떤 모양으로 그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어떠한 믿음의 변화와 성장을 원하시는지를 함께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앞에 있는 이 사무엘상의 끝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하는 어느 아말렉 청년에 의해서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되는 그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지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는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전체 이야기의 어느 한 부분쯤을 차지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변화의 초입에 이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이 다윗 개인에게도 변화의 시기이죠. 사울의 죽음은 자신을 그동안 길게 괴롭혀오던 그 문제의 해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그 이유로 그저 도망만 다니던 그 고된 시절이 드디어 끝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변화를 겪는 다윗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정적이 죽고 자신을 괴롭게 하던 상황이 끝났다. 여러분, 이것만 딱 보고 생각하면 내심 속 시원하고 기쁜 일 아닙니까? 늘 마음 한켠에 무겁고 찜찜했던 그 짐을 내려놓게 되었고 이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안위까지 보장해 줄 수 있으니 사실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1장 11절과 12절을 보면 그가 자신의 옷을 찢고 금식하며 매우 슬퍼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정치적인 전략으로 만약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다면 성경이 그가 이렇게 슬퍼했다고 기록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슬픔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쇼나 전략이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한 진심 어린 슬픔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는 잘된 일이고 속 시원한 일인데도 그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며 애통해 했을까요? 자, 물론 이 애통함이 그가 사랑하고 아끼던 요나단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비롯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7절부터 27절에 기록된 이 애가를 쭉 보면 요나단만을 애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슬픔을 표현하고 있죠.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을 위해서 슬픔의 노래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 슬픔의 노래는 단순히 그의 감정의 토로가 아닙니다. 지금 그의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어떤 한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참 부족한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그런 감정보다 먼저 자신의 백성을 잃어버린, 자신의 백성이 이방인들 손에서 죽어버린 그 슬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으로 지금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둘람굴에서 사울을 마주했을 때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리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손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분노를 표출할 수 있었는데도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택한 자를 정죄하고 처벌하는 것은 자기 감정의 해소가 우선된,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그런 행동이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자기의 손으로 죽였다고 자랑스럽게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찾아온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청년을 칭찬하고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왜 그를 처벌했습니까? 다윗 자신의 감정과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는 먼저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의 말년을 어떻게 살았든 그는 분명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와 선을 행할 줄 알았던 요나단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의 손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을 보시고 그래,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렸으니 잘됐다,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무너져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명의 주인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 조연처럼, 단역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모두를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이방 백성의 손에서 건져내신 분이 어찌 그 백성의 죽음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였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이 공동체의 마음이 되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정적이 사라지는 것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죽음을 마땅히 슬퍼했습니다. 자신의 세력이 거의 견고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 앞에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푹 빠져서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그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계시는 분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우리의 인식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신앙을 나를 위한 신앙으로, 이방신을 섬기고 미신을 믿는 것과는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신앙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 저것도 해주셔야 되고 내 마음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공감해 주셔야 하고 그 마음에 따라 주셔야 하고 그래서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내가 이래서 하나님 믿으면 뭐하나? 여러분, 나에게 뿌리가 있는 그 신앙은 우리에게 고통이 될 뿐입니다. 너무나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국 말라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보다 앞서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길을, 그분의 마음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보다, 자신의 유익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따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든든히 내려져 있을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따라 행하는 순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뿌리를 둔 그 믿음은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뿌리를 둔 사랑과 섬김은 언젠가는 메말라 버리고 부서져 버립니다. 자신의 상황에, 자신의 감정에 매몰되면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도 못하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뿌리를 둔 그 신앙은 그저 고통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릴 때,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하게 될 때 자신의 감정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 슬픔을 혼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유대 족속 모두에게 이 애가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함께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아멘. 모두에게 가르치고 부르도록 한 이 애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울과 요나단, 그들이 생전에 용맹한 용사였고 아름다운 자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풍요로움을 누리지 않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죽어서 어떻게 평가를 해도 자신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그들을 작은 흠집 하나 내지 않지요. 오히려 아름답게 기억하도록 하고 더욱 깊이 애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가르치고 기록하게 하고 대대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고 부르게 합니다. 이 노래를 배웠던 그리고 함께 불렀던 자들 중에는 지금껏 자신을 따르며 함께한 자들도 속해 있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두 다윗에게로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통치 아래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도망 나왔던 자들입니다. 고통당했던 자들, 함께 사울 때문에 쫓겨다녔던 자들, 대학살의 현장을 함께 보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사울의 그 죽었다는 소식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이방 사람들이었다면 밤새 나팔 불고 춤추면서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들에게도 슬픔의 노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과는 구별되게, 다르게, 그리고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 역시도 똑같이 애도하고 슬퍼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을 슬퍼하고 이들의 생전의 삶을 아름다웠다고 말하며 그들로 인해서 풍요를 누렸음을 노래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상황 앞에서 합당한 마음을 갖게 하고 합당한 태도를 취하도록 가르치는 것. 신앙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다운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취하도록 하는 것. 즉, 구별된 문화,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반드시 그 공동체만의 고유한 문화를 갖게 되죠. 공동체가 함께 겪고 습득하게 된 경험, 관습, 가치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쌓이면서 모두가 공유하고 수용하는 하나의 문화가 됩니다.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문화가 선하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문화만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집에서 살고 있지만 여자와 함께 겸상하지 않고 첩 드리는 것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선거철 되면 돈 뿌리고 공작질해서 여론몰이 하는 거, 그 당시에 그거 누가 문제 삼았습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고 말했죠.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게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참 유별스럽다, 지잘난 맛에 산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죄가 문화가 될 때 가장 무섭다,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하면 죄 짓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만 다 같이 하면 그게 문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부장 문화, 선거 문화, 그 문화라는 이름으로 둔갑해서 죄인데도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죄가 아닌 게 됩니까? 아니죠. 그냥 모두가 다 잘못된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모두가 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방향, 이 길이 과연 맞는 방향이고 맞는 길입니까? 여러분 그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공동체의 문화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 변화에 따라서 변하고 달라지지만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명확하게 제시된 방향과 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로, 그 방향으로 우리에게 가라고 이미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구별되는 변하지 않는 그 길, 바꿔지지 않는 그 방향으로 그 거룩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미워할 때 미워하고 낙심될 때 똑같이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 똑같이 두려워하면 그것이 어떻게 구별된 문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이 최고다, 힘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역시 똑같이 그렇게 말한다면, 똑같이 그 길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세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미움이 생길 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사랑해 보는 것, 낙심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라 선포하고 그 소망을 채우는 것,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돈과 힘과 명예가 인생을 이끌어준다고 말할 때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런 고백과 이런 삶이 당연해지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다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아주 오랜 시간 한국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실망하고 책망하며 낙심했습니다. 이름은 교회인데 돈과 정욕 앞에서 수치와 염치를 다 잃어버리고 약한 자들 위해서 군림하고 부를 물려주기 위해서 세습하고 서로 싸우고 헐뜯고 깎아내리고 자기의 무리를 만드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목회자 얼마나 간절하게 바랬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구별된 문화, 거룩한 문화를 갖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세상과 다를 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짠맛을 잃어버리면 남아있는 결과는 사람들 발에 밟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드림 청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그저 우리에게 있는 그 느낌으로 우리 건강한 공동체다, 우리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문화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과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옳은 길을 걷고 있는가,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책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던 그 교회들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부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좀 유난스럽고 유별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으면 제대로 그 짠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는 게 고달프고 낙심되고 고민스럽고 괴로운 일 있습니까? 그럼 주님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모여서 신세한탄하지 말고 술 마시고 PC방 가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거룩한 문화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찾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거룩한 문화입니다. 오늘부터 소그룹 모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 시간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말씀 가운데서 삶을 들여다보고 함께 그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집 얘기, 차 얘기, 주식 얘기, 결혼 얘기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풍요롭게 채울까, 어떻게 더 좀 더 있어 보이는 삶을 살까 고민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까? 하나님이 내 삶에 부어주신 그 은혜는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어떻게 같이 채워갈 수 있을까? 돈이 주인 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돈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설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같이 고민하십시오. 그것을 같이 나누십시오.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문화입니다. 누군가는 알아서 하겠지. 순장 있으니까 순장이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함께 거룩한 문화를 세워가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에서 세워가기로 결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우리 다드림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말뿐인 그런 공동체, 말뿐인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빛을 비추고 짠맛을 내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진리에 목마른 자들이 이곳에 와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거룩한 문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뿌리, 우리 존재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을 우선시하는 사람들, 거룩한 문화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애쓰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노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2학기 시작하며 동일한 소망이, 그리고 저와 동일한 이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그 거룩한 구별된 이 세상과는 다른 그런 문화들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말로는 교회라고 하고,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말로는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들과 함께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은 과연 옳은지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늘 묻고 기도하는 거룩한 문화를 가진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